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은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리고 유다,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무명의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그 우상숭배지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자와 말씀을 버린 자로 이렇게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반대가 뭐죠? 자기 멋대로죠. 그러니까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제가 맨날 표현하는 그런 그 종교심에 의하면 본능대로. 그러니까 본능대로가 뭐예요? 두려움은 피하는 것, 욕심은 취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본능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 다음에 뭐 종교심으로. 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먼저 여로보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뭐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100% 은혜예요. 그러면 더 은혜를 구해야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엄습해 버렸어요. 원래 예배지가 남쪽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열 지파가 예배 드릴 땐 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저러다가 마음이 다시금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올 때 자기 힘으로 꼼수 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야지 내 잔머리 써가지고 두려움을 없으면 그 100%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가 뭐예요? 뭐 3가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단하고 베델, 주로 베델에가 큰 제단이에요. 베델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가짜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도망치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그래서 일반인들, 평신도들도 레위 대신에 제사장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7월 15일이 대속제일인데 그 명절도 8월 15일로 옮겨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다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식 그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하죠.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 중요하냐.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90% 맞는 얘기예요. 내용이 중요하죠.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릇 없이 그걸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이 주신 형식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형식, 이것도 있는 거라고. 그걸 100%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껍질이 뭐 중요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 그래서 벌겋게 돼 있어요. 그럼 죽지요? 안 죽어요? 해보라고요, 한번. 여러분 내면이 중요해요? 껍질이 중요해요? 내면이 중요하죠. 스킨이 뭐 중요해요? 스킨딥밖에 안 되잖아요, 미인들은. 그렇다고 여러분 껍질을 다 벗기면은 뭐 너무 잔인하네, 그죠? 그거 아니죠. 그죠? 껍질이 보호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죠. 피부가 보호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다 깨버리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옳다 그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되다 보면은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오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 누워서 드렸대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다 끝났더라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자세 똑바로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옷도 제대로 입고, 그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이 화장실도 중간에 못 가게 한대요. 그죠? 미리 갔다 오게 만들고, 우리 보통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때 화장실 중간에 가는 사람 있긴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일 빼놓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게 옳은 거죠. 또 하나는 편리성이죠. 너무 편하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는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소란해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편리해지는 거 찾고, 또 하나가 집중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사사기 영성이 우리 사이에 생긴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 보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들 많잖아요. 막 클릭해서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조금 듣다가 짝이 있게 하고 막 혼자. 그럼 다 뭐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듣기 좋은 거 골라 듣고, 그죠? 듣기 싫은 건 다 피해버리고. 오늘도 제가 설교 듣지 말라고 제가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아마 거의 클릭 안 할 거야, 그죠?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옥 이런 거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낚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해야죠. 듣기 싫은 소리. 종말을 살다 뭐 누가 듣고 싶겠어, 그죠? 아무도 듣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델 종교화 돼버렸습니다. 가짜 종교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베델 제단을 규탄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요시아는 나중에 그 300년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 살라버리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을 통해서 그의 그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관용법이 있어요. 최고는 뭐냐면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조상의 묘실에 뭐 묻혔다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다, 좋은 왕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은 이렇게 뭐 나병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쁜 짓 많이 그 조상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반 묘실에 가는 거고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거, 최고의 죽음, 천국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묘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뭐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들판에서 죽었다, 뭐 이런 거, 객사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악이 뭐냐 하면은 제단에서 재가 되어 버렸다. 오늘 여기까지. 그죠? 뼈를 재가 되게 만들었다. 이 재는 나중에 그 아골골짜기라고 그러죠. 아골골짜기는 원래 그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똥밭이에요. 똥밭. 그래서 이스라엘도 분문이라 그래서 똥문이라고 있어서 밑에 거기에 그 배설물들 갖다 버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게헨나예요. 지옥이란 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식으로 신약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너의 뼈를 살라버린다. 그 뭐냐면 똥하고 섞어버린다. 게헨나 지옥 간다. 지옥 백성 된다. 하나는 천국 백성 된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객사하니까 이거는 좀 뭐 힘든 죽음. 그다음에 최악은 지옥 간다예요. 네 가지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델 제단 너 이렇게 엉터리 제사 드리면 엉터리 예배 드리면 지옥 가 그 얘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너희 지옥 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베델 제단을 규탄하는 게 아주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증명을 하죠. 첫 번째는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진다.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단이 왜 갈라져요? 노수로 만들고 튼튼한 건데, 그죠? 근데 그게 갈라지고서 재가 막 쏟아진대요. 그게 첫 번째 증명이고, 또 하나 여로보암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잡아라 그랬다고. 저놈 잡아라. 근데 손이 말라버렸어. 쭈르륵 말라버렸어.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지 마. 저놈 잡아라. 그래도 말라버려. 그랬더니 이제 너무 궁색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두 가지 징조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보냈다라는 증명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손도 회복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보냈다라는 것의 증거. 그럼 여로보암이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이따위식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우상 만들면 안 되고 베델 제단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회개 기회를 또 놓쳐버려요. 회개 대신에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참 겸손해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힘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참 회개가 힘들어. 왜냐하면 뭐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가 할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 그래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박살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힘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뭐라 그러죠? 돈도 없고 그럼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리고 내가 예물 줄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참 훌륭하죠. 그냥 이런지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신 사명 딱 감당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머리 개같이 할 일 딱 하고 사라지는 거 깔끔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 그래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충성 다하고 그냥 공치 사는데 머물지 말고 깔끔하게 따라가 버리는 거. 그죠? 끝까지 충성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충성하고 사라집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보면 17장의 표현과 같이. 그리고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 여기까지였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 증거하고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깔끔하게 떠났다. 기립박수치야 짝짝짝짝. 그죠? 여기까지가 옳은 건데 하여튼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바보같이 회개 기회를 놓쳐버렸죠. 나중에 이 가정 다 망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는 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회개하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과제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건 사실 평범하면서도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 메시지와 별 차이가 없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 못했습니다. 갑자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뭔지 이걸 또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베델 종교를 만드니까 베델에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상당수가 공산당이 예수 못 믿게 만드니까 다 내려왔잖아요. 이게 피난 왔잖아요,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에서 다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영락교회 세우고 충영교회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생겨서 사실 남쪽이 부흥하게 된 것들이 북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뭐 한 70% 이상이 평안도 사람들이었거든. 거기서 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을 뭐 동양의 예루살렘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쪽이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다 내려오는 바람에 제대로 믿게 된 거죠. 근데 그때도 북쪽도 그랬다고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베델 종교 만드니까 양식인 사람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이 아니죠. 역대하 1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읽어만 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그러니까 베델 제단 만드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쫙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 대신에 그냥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는데 거기 남아있는 선지자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타협이 아니었나. 그냥 니네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델의 제단 이걸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체 종교, 이 베델 종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요. 이것도 문제없지 않나. 우리도 그런 견해가 있잖아요. 이건 가짜야. 그러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또 이거 받을 줄 알아. 이름은 여호와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믿는다 그러고 뭐 타이틀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믿는 거지만 이것도 제대로 믿는 거야. 우리도 막 그러잖아. 뭐 죽을 때까지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도 괜찮다 그러고 뭐 그런 결혼도 있잖아요. 다들 긴가민가 하는데 뭐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맞다고 뭐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베델 제사장이 뭐가 문제가 있어? 그죠? 뭐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막 우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 제단을 규탄할 때 그 소식을 전해준 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분양할 때 여로보암 분양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베델 종교에 참여자였죠. 아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여로보암 그 종교의 측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뭐 믿긴 믿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회색 믿음 그게 늙은 선지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거기 동참했거든. 그리고 아들로부터 소식 듣고 그러니까 회색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을 한번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아들들은 분명히 이 베델 제단에 참여했던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회색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가짜 같기도 하고 해프닝 같기도 하거든. 뭐 이렇게
위기 시대에는 뭐 그냥 지가 멋대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베델 종교 깨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집에 가서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호히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변수가 생긴 거죠.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집에 가자. 미혹이 뭐예요? 이렇게 스스로 속는 거지, 거죠. 속는 거. 그러니까 속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그랬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거짓말해요. 시험하려고 천사가 말씀하기를 먹어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멍청하게, 그래? 너도 선지자야? 그러면 선지자니까 말들래. 천사가 그랬다고? 그럼 가서 먹자. 어차피 배고팠으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자에게 몰려 죽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냥 순종하고 와버리면 되는 건데 괜히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속임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누구한테 많이 속아요? 여러분 아예 생판 안 믿는 사람한테 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 얘기에 다 속아.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전달하고, 그다음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럴 때 더 믿고 싶죠. 나도 집사야 그럼 더 믿고 싶고, 나도 장로야 그럼 완전히 믿죠. 심지어 나도 전직 목사야 그러면 전직 목사라 그러니까 더 안 믿겠나? 하여튼간에 그럼 무장 해제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금방 빠져버리는 거죠. 이 멍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뭐라고 떠든다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심지어 목사가 떠드는 얘기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말씀에 그 있는 소리인가 없는 소리인가. 그 말씀에 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 지금 양머리 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지금. 그죠? 양머리 개가 지금 어디를 몰고 가는 거야? 몰고 가는 곳에 봤더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몰고 간다 보니까 엉뚱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믿음, 특별히 말세는요 성경을 중심으로 믿어야지 사람 말에 현혹되다가는 이게 말인지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속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늙은 선지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거 가짜네. 그렇게 믿었겠죠. 지금 진위 확인한 거 아니야? 이거 가짜네. 이거 봐라. 내가 속였는데 그냥 다 넘어가네. 이거 가짜네. 그래서 오락가다가 하는 사람이 믿으려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는데 가짜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가짜는 아니었죠. 진짜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늙은 선지자한테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왜 불순종이냐? 너 죽는다. 뭐 이런 거죠. 너 죽는다. 그냥 죽는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 사람이 왜 이렇게 시험에 빠졌을까요?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빨리 사라지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사라지는 거. 잠깐만 얼쩡얼쩡하니까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도요,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시시덕대는 거 그만하고 그냥 빨리빨리 사라지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남아 있다가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TMI라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하지 말아도 될 말을 막 떠들어. 그러니까 참 훌륭하긴 한데 이게 뭐 잘못이라기보다도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쓸데없는 짓. 특별히 8절에 왕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명 다하고 먹지도 말고 집에 가라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뭐 이런 소리래. 이건 왜 써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줄 마음도 없는데. 그죠?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난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갖다 붙이는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절대 배반 안 해. 아파트 50평짜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거 좀 이상하잖아. 저 사람 마음속에 아파트 50평이 있는가 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면 내게 뭐 벤츠를 사준다 할지라도 난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벤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증거하고 빨리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보상 심리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상수동인데 상수리 나무라는 건 느티나무 같이 어떤 그 이정표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뭐 세겜도 그렇고 그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을 쓰잖아.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뭐 했다 그러는 게 랜드마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빨리 집에 안 가고 얼쩡거리고 있었어. 이 성경을 보면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원문 그대로 보면 그 상수리 나무예요. 그 상수리 나무. 빨리 집에 안 가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왜 머물러 있을까? 혹시 내가 거절하고 갔는데 왕이 다시 잡으러 와, 그런 거 들으려고. 제 생각이에요. 그거 같아. 왜 잽싸게 집에 안 가? 그 상수리 나무에 왜 머물러 있냐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지.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거기서 얼쩡대고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야. 빨리 가버려, 빨리 가버려. 뭐 다른 뭐 홍대에서 얼쩡거리다가 뭐 어쩌다가 뭐 죄를 졌다는데, 홍대에서 얼쩡거리니까 죄를 짓지. 우리 교회가 홍대에 있나? 하여튼간에 교회로 들어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는 정보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간증도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SNS 같은 데도 뭐 자기 정보 너무 많이 노출시키고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개인 간증 내가 뭐 했다, 뭐 먹었다, 뭐 했다 그러면 그거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 악한 사람들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거 갖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아니까 거짓말 한 방에 무장해제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 갖고 뭐 노출하고 그럴 거 없이 그냥 사명만 바라보고 사명 이루고 사라지고, 그게 제일 시험 안 들고 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쩡대다가 베들의 늙은 선지자 했던 거짓말이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동정업계를 조심해야 돼. 저는 스님을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를 조심해야 돼. 이 동정업계가 무서운 거야. 이 동정업계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래, 그리고 따라가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깨려고 이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너 죽는다고.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조상들의 묘실 최고의 권위죠. 천국 이거보다도 어디예요? 그냥 묘실 정도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부끄러운 구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아니야 이런 거죠. 사자에게 물려 죽어. 근데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거 자체가 이게 또 기적이에요. 사자가 왜 물겠어요?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사자 아니라서 몰라요? 사자가 물면 먹잖아요. 근데 여기 이상한 되게 어색한 상황이 벌어져요. 물어서 죽여놓고 사자가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옆에 나귀가 있잖아요. 사자 입장에선 나귀가 맛있겠어요? 인간이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자가 하이에나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사자 입장에서는 하이에나가 맛이 없대. 사자가 맛있는 거는 일단 소, 버팔로 이런 게 맛있고, 그 다음 맛있는 게 말 종류. 나귀도 말 종류겠죠. 그 다음 맛있고, 심지어 사자는 사람도 별로 맛이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는, 그래서 사자가 호랑이 죽이긴 죽여도 잘 먹지 않고 냄새나고 그렇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자가 사람을 물려놓고 옆에 나귀가 있어. 그럼 나귀도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려 죽여놓고 사자도 거기 서가지고 큐티하고 있어.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나귀도 도망쳐야 되는데 나귀도 같이 묵상하고 있어. 옆에 사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들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의 본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능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지금. 너무 과장하는 얘기예요? 본능은 사자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잖아 지금. 나귀도 도망쳐야 되는데 같이 순종하고 있잖아. 이 소식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도 계속 거기서 큐티하고 있어.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안 웃기는가 보죠? 난 너무 웃기던데. 그래서 본능대로 말씀대로 할 때 오히려 동물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본능을 이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본능대로 살면. 두려움, 욕심, 그 따라가면 본능대로 살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특이한 어색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둘 다 서 있어. 나귀도 서 있고 사자도 서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늙은 선지자 갔더니 2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묵상하고 있는 거야. 사자와 나귀가. 그러니까 본능을 이기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동물이 하는 충성만도 못하는 놈, 그런 뜻이죠.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거죠. 끝까지 충성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 사색이 심했나? 보상심리 아니에요? 빨리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보상심리 때문에 얼쩡거리고 상수리남부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왜 그게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 마음에 없는 것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심리, 이게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망한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이렇게 뒤끝이 이상한 인생 되지 않으려 그러면 충성도 하고 살아줘야 돼요. 보상심리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제대로 믿는다고 막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한 보상심리가 생겨. 그러면 뭐 하게 되겠어요? 잠깐만. 내가 그래도 뭐 믿는 건 믿는 거지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베델 종교 비슷하게 믿는다고. 이게 사사기 정신이에요.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믿고 쉬운 대로 믿고. 그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래 못 가요. 참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처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시험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지금 타협하고 있었는데 회색 믿음이었는데 베델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랬다고. 근데 시험해봤더니 넘어가잖아. 아니 가짜였군. 그러니까 자기 믿은 대로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를 사랑한 거죠.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저 사자에게 물려 죽을 거야.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늙은 선지자를 뭘 깨달은 거예요? 진짜였구나. 13장 2절에 나오는 베델 제단을 규탄했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게 말씀의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행동이 구원받을 행동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해가 돼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불순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썼다 그 얘기 맞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 고생을 하지만 대충 살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 고생하는 분들 빼놓고. 그러니까 뭐 웬만큼 부유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웬만큼 뭐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웬만큼 살잖아요. 그 천국은 이렇게 웬만큼 사는 분이 더 잘 사는 게 천국이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능력으로 좀 더 돈 많이 생겨, 좀 더 건강해져, 좀 더 높은 지위 얻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 종교로 말한다 그러면 십자가가 못 필요해. 예수님이 능력으로 충분히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지. 그죠? 예수 믿는 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만드는 거, 더 잘 사는 모습이 천국이라 그러면 그냥 행복한 유토피아, 뭐 그 정도를 천국이라 그런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게 다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뭐하러 줘? 예수님이 그냥 천국 가자 그러면 되는 거지. 천국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주실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라고. 그러니까 잠깐 천국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옥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운명이 지옥에 간다니까요. 뭐 유황불이라 그러고 영원히 타는 불이라 그러고 뭐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 불이라 그러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니까 뭐 물방울 하나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곳이라 그러고 영원한 절망이 있는 곳이라 그러고 뭐 더 상상할 게 뭐 있어요. 최악이 최악. 우리 운명이 지옥이라니까 지옥. 우리가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그 죄를 짊어지고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왜 지셨어요? 지옥 가는 거 막으려고 진 거지 천국 보려고 진 거. 그러니까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 너무 액센트를 두면 안 된다고요. 그 내용은 뭐예요? 지옥 없고 천국만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도 천국 보낸다니까요. 우리 지옥 백성이라니까. 지옥 원래 마귀가 들어갈 곳이 지옥이잖아요. 무적행. 지옥 가는 걸 막으려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 아니에요? 대가를 대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정확한 표현은 지옥 안 가려고 해요.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천국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지옥 안 가려고 맞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고 예수님도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울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28절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마. 니네 자녀 위해서 울라고. 니네 자녀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얘기죠. 뭐 딴 얘기예요? 지옥 가는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뼈를 제 가운데 둔다고. 지옥 개했나가 지옥이라니까요. 베델 제사장 들으면 니네 지옥 가. 그 얘기죠. 늙은 선지자가 오락가락 하던 선지자가 깨달은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베델 제단의 제사들이 다 지옥 간대. 이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옥 간대. 그래서 정신 차린 거죠. 야, 큰일 났다. 지옥 간댄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머리가 도는 거죠.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느냐? 저 사람 뼈하고 같이 묻어달라.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심판에서 면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충성을 안 했고 문제가 있었지만 선한 자에게 같이 묻어줘라. 이 사람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완전한 의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심판을 깨닫고 예수님께 꽉 붙어있게 만들어줘라.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줘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살 수 있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야 때 여기 같이 묻혔어요. 그리고 비석을 보고 요시야가 물어요. 저 비석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냥 가루를 내버리고 지옥 다 버려버렸거든. 묘사에 하면 죄를 만들어서 다 뿌려버렸는데 그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늙은 선지자의 묘는 그대로 놔둬요. 무슨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 잠깐 설명 한번 모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열왕기하 23장 찾아보세요. 23장 15절부터 20절.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유다의 18대 왕 여로보암 아니 요시야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15절부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냥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한지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둘만 구원받았다 그 얘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죄가 돼버리고
그걸 게헨나에 뿌려 뿌리면 지옥 간다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둘만 구원받았다. 이게 신약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 왜 믿습니까?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빌립보 간수에게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지옥 안 간다 그 얘기예요. 천국 간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게 지옥 간다예요. 뭐 중간 없어요. 그런 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지옥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가짜 믿고 베델 신앙 갔다가 지옥 간다. 근데 늙은 선지자 오락가락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붙어 있잖아요. 의인에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살죠. 이렇게 어정쩡한 의인, 의인의 상징이지만 진짜 의인이 누구예요? 완전한 의인,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붙어 있는 자가 산다 그러잖아요. 뛰는 자 위에,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 예수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종. 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7화 나오잖아요. 천국은 가로막는 자, 지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 화가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자들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사명이 뭔지 알아요? 지옥의 백성들 다 건져내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그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지멋대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되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